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믿음 갖고 삽시다.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여선지자거든요. 거짓 여선지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의 손에서 건져내고 다시는 너의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여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가 너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이들이 거짓 여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성경에 거짓 여선지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했다라는 게 없어요. 하나도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에 보면 이 말을 그대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전체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구약 전체에 55번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48번이 기록이 돼요.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 안다라는 말은 성경을 안다라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하는 삶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아는 만큼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는 것은 수박의 껍데기를 보고 아는 것처럼 그냥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성적인, 성경적 지식에 대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6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알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소비되고 허비되고 사라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는 만큼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가 하나님을 더 잘 안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순종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인생이 허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으신 분도 예수님 이후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수가 있으니 예수님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 이 말. 곧 나의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더라.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이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해주셨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동하라고 했던 그 행동들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못나서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못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행동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셨을까요? 그의 생각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나서 우리는 전부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하잖아요. 우리 뜻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마음 품지 말고, 네 생각 품지 말고, 네 지식 품지 말고, 네 습관 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일체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저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찌들어진 몸.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 우리는 오래 살아야 70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시간들은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져 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데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시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낮추라고 말합니다. 교만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건강한 척하지 말고 얻은 것처럼 하지 말고 가진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낮춰라. 그 낮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낮춰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낮춰야 인생이 허비되어지지 않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으며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잘났으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대학교 못 간 사람들처럼 낮춰져 봐라. 수천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도 못 얻은 월세 얻은 사람처럼 낮춰져 봐라. 쌩쌩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병원 중환자실에 코마처럼 누워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한번 낮춰봐라.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못나서 낮췄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췄더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0%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 거짓 여선지자.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거짓,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저희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우리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떠드는 여자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부적,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내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거짓 선지 여선지자들에게 부적이 있는데 그 부적을 하나님이 팔에서 떼신답니다. 그를 막 열심히 찾아오던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 가짜인 거 아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고 그들 앞에 이제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안 돌아와요. 참회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었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거짓 남자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짓 남자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 잘못된 묵시, 세상 말로 하면 이런 얘기, 개꿈 꿔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또 거짓 점을 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못하게 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거짓 남자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까요?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몰라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열파하고 내가 진화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방덩이로 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해파하며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폭풍을 일으키신대요.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신대요.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려서 멸하신대요. 그거 폭우가 내려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큰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들이 박살을 났는데 하나님이신 걸 믿고 돌아올까요? 아니요. 저는요, 폭풍우가 쳤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폭우가 내려왔다고 장맛비가 잔뜩 내려졌다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못 봤어요. 우박덩어리가 막 주먹만한 우박덩어리가 떨어졌다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기상이변이다. 그때마다 어찌 이런 큰 우박덩어리가 끝나요. 그리고 이 담을 넘어뜨려가지고 그 안에서 망한대요. 죽는데요. 사람들이 지나가 살다가요. 벼락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옛날에 마당에 큰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이 무너져가지고 깨져가지고 그게 박혀서 머리에 찧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가족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세상의 수만 가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내가 온 천지 만물 창조를 한 하나님인 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에스겔 48장에 48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6장에 한번 보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상 앞에서 죽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니 너희 산당이 항무하고 태양상이 해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산과 작은 산과 골짜기와 시내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내가 다 해파할게, 멸할게, 태양상을 다 없앨게, 너희들이 그 앞에서 살육을 당하고 우상 앞에서 죽게 될 것이라. 그런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들을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앞에 흩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상 숭배하고 그 시체들이 흩어진다고 전쟁이 나가지고 다 죽어서 그렇게 죽는다고 믿을까요? 우리나라 6.25 사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산골짜기에 시체를 갖다 묻고 죽은 사람들을 그냥 묻고 지금까지도 그때 죽었던 사람들 시신을 찾아내는 작업을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돌아왔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잘못했다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으로 항모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을 찍으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폐하며 또 너희 중에 살육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읍이 사막이 되고 온 황폐화되어진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요? 아니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60년대에 우리나라 UN 보고서가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막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절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수풀이 울창해질 수 없다. 사막화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UN 보고서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삼천 초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나무가 울창한 대한민국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울창한 나무를 누구가 다 그냥 빼버리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심어서 문제지. 그러면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아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철야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200개국에가 많은 나라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나온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백성과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을 찾았더니,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냥 몰랐는데 기도를 했더니, UN 보고에서는 사막화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그랬던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일어나게 하였고 나무를 심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8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전쟁을 통해서 다 흩어졌다. 너희 중에서 칼에 피하여 이방 중에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전쟁하다가 다 죽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칼에 피해서 도망간 자가 있다 이 말이야.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포로로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봤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고 음란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6월달이 들어섰습니다. 6월 27일부터 29일 사이 되면 전 세계가 동성애로 그냥 생광란의 축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를 1, 2년 한 게 아니고 오래 해가지고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냥 관략근이 약해져가지고 흘러내려요. 그래서 하루에 화장실을 20번 이상 갑니다. 남자가 그래요. 그리고 나는 기저귀를 맨날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면서도 몰라요.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에스겔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안 돌아와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해라. 좀 하나님 좀 알게 해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왜 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냐 그럽니다. 또 조용하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죽도 안 먹고 설교하는가 봐 그럽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무슨 힘이 남아서 저렇게 길게 하냐 그럽니다. 에스겔에게 아무리 몸부 에스겔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왜 전쟁터 가까운 곳에는 칼에 죽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가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의 산꼭대기에 모든 풀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이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25 사변을 통해 가지고 산마다 고을마다 다 시체를 갖다 묻었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들을 갖다 묻었는데 베트콩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항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몽골이 사막화가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을 아나요? 중국이 사막화가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을 아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나요? 몰라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죽고 먼 데 있는 자는 기근에 온역에 죽고 그 나머지는 기근에 죽어도 아나요?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겸손한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이 스가랴 제사장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세. 모든 백성은 바깥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는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말씀을 냅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글쎄요, 사가랴가 나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서 응답해 준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그러면서 아들을 달라는 거 보니까 아마 사가랴가 처벌구해서 아들을 놓으려고 그런 생각이 없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벳 통해서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았는데. 아마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 네가 안 믿으니까 아들이 나올 때까지, 세례요한이 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너 벙어리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 두 부부는 의로운 사람이요. 그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요.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요. 그는 그 제사장으로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사가랴보다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사가랴보다 더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사가랴보다 더 직무를 잘 감당합니까? 여러분은 사가랴보다가 더 흠이 없습니까? 사가랴인데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 이 모세가 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3일을 준비하되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3일을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3일 동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제3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큰 나팔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진중의 백성들이 다 떱니다.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3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봤고요. 천둥과 번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감을 느끼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원망을 했고 불순종을 했고 모세를 시기해가지고 나도 족장이 되겠다고 떠들기 시작했고 모세와 싸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3일 준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3일을 정결케 하고 3일을 거룩하게 하고 3일을 의롭게 하고 주님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 눈으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천둥과 번개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오감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느껴봤습니까? 그렇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복종하지 못했고 멋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백성들보다 낫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나느냐?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 가장 작지 않냐?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리라 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보다가 서기관 율법 학자들보다가 성경 지식이 더 뛰어납니까? 우리는 니들보다 뛰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보다 더 나은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잡혀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언더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살아계실 때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읽었던 앞에 부분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돼. 내가 그 순종한다. 다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다시 대제사장이 얘기하라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네가 분명히 보리라.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끝나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이사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이며 인정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고 재림하실 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참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어찌 더 요구하리요? 저는 사형에 해당하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너 그리스도 맞아? 그럼 내가 때린 사람이 내 이름이 뭔지 알아봐? 하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모욕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거짓 여선지자, 거짓 남선지자에게 그냥 다 따라가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자니 너희가 거짓말을 해서 죽지 않아야 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살아야 될 영혼을 죽이고 거짓 뜻으로 다 속인다. 사람들은 왜 거짓에 현혹되어 살아갈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의 말은 왜 그렇게 안 들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들을까요? 2000년 전의 제사장들도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들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너희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 너 자신과 너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체험과 네 사상과 네 생각과 네 의견과 다 바꾸어 버렸느니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금수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잘남과 멋과 다 바꾸어 버리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다 바꾸어 버렸느니라. 왜? 24절에서 32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너가 물들어져 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은 다 쫓아가요. 거짓에는 다 쫓아가요. 다 망해요. 다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6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 어떻게 해야 순종할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쳐서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불에 타버리고 허비되어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남기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살짝 바꾸어서 다시 6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기울이고 좀 열심히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고 쫓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불꽃잉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모든 세상의 방법으로는 저 불꽃덩이 속에서 내 자신이 안 탈 자신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신약에 말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와 계셨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비하시켜서 낮아지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처럼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복된 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